2017년 11월 15일 날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 일어났죠. 저도 그때 참 놀랬고 여러분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포항에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2019년 3월 20일 날 정부 조사단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포항 지열발전소 어떤 설립과 관리 과정에 단층을 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일어나게 된 인재, 사람들로 말미암은 재난이다 인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도이기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국민, 이 땅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고 자꾸 이런 쪽으로 시각을 갖지 말고 이것 관심 가지세요. 자,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한 30-40분만, 1시간만 시간 들여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점점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점점 불안정한 방향으로 이 세상 물질 세계가 흔들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공중으로 임하셨다가 땅으로 임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을 종말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세요. 이 죄악 세상, 질병과 전쟁과 싸움과 또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는 이 죄악 세상이 끝이 오고 새 세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은 저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오면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들, 그야말로 모든 것들입니다. 땅도 흔들리지만은 하늘까지도 흔들려요. 정치, 경제, 법, 제도, 이념, 문화, 사상, 예술,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들이 점점 더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 예언했느냐?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예언한 게 아니라, 예견한 게 아니라 창조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그분이 진짜로 창조주고 구원주고 성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흔들림 중에서 우리 포항 지진은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일 뿐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9절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 주관자가 계시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그러지요. 가장 높고 높은 셋째 하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셋째 하늘나라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늘들, 성경은 하늘들이 많답니다. 모든 하늘들조차 흔들릴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아하, 이게 징조구나 알아야 돼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그냥 별 하나, 행성이나 위성 정도가 아닙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이나 태양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의 능력, 힘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근데 이게 크게 흔들리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들도 떨어지고 해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의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나?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 오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까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통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이 심판해주고 만왕의 왕인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의 신부된 성도들은 이미 땅에 남아있자면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휴거라고도 하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대충 어설프게 믿은 성도들이나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화가 되고 통곡이 되는 거예요.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지요. 다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만 이게 진짜일까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걸 확신하고 믿어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라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굳건한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때는 어느 때냐면 모세의 출애굽의 때 시내산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어명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흔들었으니까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이번엔 뭐도 흔들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요.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조는 뭡니까?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 하나님이 피조 창조한 것들을 변동될 것을, 흔들 것을 나타내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시려고, 새로운 건국입니다. 새롭게 건국하시려고 이런 큰 진동이 세상 나라들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그 유태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시내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이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몇 년 전요? 대략 한 3,500년 전입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압제,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압제로부터
탈출해가지고,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몇 개월 만에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어이구 잘 왔다, 내 새끼들아, 내 백성들아, 그러시고는 셋째 하늘을 여시고 모세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묘사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떠냐? 자연 만물도 사람도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막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지진이 나고 막 큰 외성 천둥 벼락 같은 것 일어나니까 자연 만물, 짐승들도 두려워 떠죠. 사람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의 장엄한 임재 가운데에 자연 만물계의 큰 진동 속에서 또 사람의 심령, 마음이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무슨 산요? 시내산.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놓으세요. 시내산. 네. 백두산도 중요하지만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에는 이와 대비되는, 시내산에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산이 나오는데 바로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슨 산요? 시온산.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온산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려버렸잖아요. 그 죄 없으신 피의 제사, 피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피제사예요. 모든 그 생명의 제사, 피제사,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산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천국 천당을, 하늘의 집을 상속받게 된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이미 받았어요. 오리발 내면 안 됩니다. 이미 약속으로 받은 천국,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4절은 천국에 대해서, 천당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거하느냐, 이 우주 만물의 왕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통치의 보좌가 있는 수도 사령부 시온산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 장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대표 선수들을 말합니다. 장자들이란 것은 하나님 집안에 각 족속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장자들, 뽑힌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이라는데 옛날 성경은 총회라 그래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대표 선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총회. 거기가 마치 수도 전략 사령부와 같은 왕궁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의의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요. 깊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뿐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25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온 땅이 진동했다면,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소리로 말미암아 공명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가 2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하나님 말, 성경 말, 이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 방자하고요, 그러면은 대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저는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기록했다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경고하고 있는 경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의 결론적인 방향, 그 오메가 포인트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부지런히 쉼없이 열정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구원 역사의 기록인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에, 이 말에,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 말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흔들리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런가? 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흔들려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로 다 뭉쳐져 있잖아요. 옛날도 그랬지만 통일장 이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돼가지고요, 어디서 뭐 주식이 폭등하거나 주식이 폭락하면 다 출렁출렁거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IMF 사태라든지 또 곡물, 유류, 오일 쇼크, 에너지나 뭐 오일이나 또 뭐예요, 뭐 전쟁,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요동치도록 묶여져 있는 거,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흔들리고 변동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소식, 이런 거 저런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전혀 천년만년 편안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지금 흔들렸잖아요, 지진이. 그런데 이런 변동과 진동이요, 전 세계적인 변동과 진동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영역에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포스코에서 일하고 열심히 뭐 회사 가서 일하고 이러면은 잘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철강 관사 하나 툭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거시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더 높은 권세에서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권세자의 말을 따라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시나 도나 모든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벌면 잘 살고 돈 적어지면 못 살고. 여러분 앞으로 경제, 경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언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빨리. 그러면 어때? 우리는 기분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올라가든 말하든 하고 그냥 알아서 투자하시고 그냥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영원토록 잘 사는 길입니다. 이 탁월한 잘 사는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7절은 출애굽 시내산 사건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우리의 관심은 보배입니다.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물질도 왕이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수상이, 권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청와대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금방 물질이 보배가 올 건데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계속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그와 함께 함께 할 것이고 거주할 것이라, 해비테이션, 거주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이나 도성들 중에, 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 교회, 이 성도는 너무너무, 이 가정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들어, 그러면 영광의 왕이 딱 임하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최종 권세자의 영광을 따라서 보배가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 거기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 성도들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딱 믿고, 딱 죽기까지 믿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죄악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게, 내 믿음, 내 자식, 내 가정 믿음 잘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동하고 두려워 떠는 시대에, 염려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할 게 있다고요. 바로 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도시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잠언서 13장 22절의 약속이 이때 이 일을 위한 약속일까 생각합니다. 선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뭐 상속하고 불법 정리하고 뭐 어디 꼬불쳐 놓고 그런다고 해서 재산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셉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대로 안 살고 심지어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로 말하면은 노력하는 자들에게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금 보세요. 뭐 조금 복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 있지만 다른 나라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10위, 11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5위인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고요. 성경은 재물을 배설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자 최선이라고 하는 그 어른도 이거는 똥과 같다, 자꾸 나누어주지 않고 쌓아놓으면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있는 정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막 지금 새 나가고 후덜후덜 걸리지만, 세상은 거꾸로 가지만 돈이 하나님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도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쌓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또 쌓이면 그것만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계속해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번영을 부어주실지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고 제 목회를 겁니다.